인생의 끝에서 져야 할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밀려오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3층 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끔찍한 이야기가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가 되는지,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숨이 멈춘 유두고는 드로아의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다시 뛰고 온몸에 따뜻한 온기가 회복되었을 때에 드로아의 교회, 그 드로아 교회의 기쁨이 되고 그는 드로아 교회의 자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둠을 광명으로 바꾸시고 공허를 충만함으로 바꾸시고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가 저 하늘 위에 계시는 무한하신 분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유두고의 인생 스토리가 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는 어떤 심정으로, 어떤 상태로 어떻게 오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이야기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유두고의 이야기가 비참한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이야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만남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이 만납니다. 누굴 만나죠?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죠. 그런데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기 전에 또 다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의 만남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어떤 만남이냐? 한번 그림을 좀 보실까요?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됐죠. 자, 요 드로아에서 앗소로 가는데 일행들이 배를 타고 앗소로 갑니다. 근데 바울은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가게 하고 자기는 걸어서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가는 겁니다. 이 거리가 대략 한 20마일 정도 됩니다. 자, 구글 찾아보니까 여기서 센터빌까지 20마일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로 따지면 한 8시간 좀 더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도로 포장이 잘 돼 있어도 8시간이 좋게 넘게 걸리는 상당히 먼 거리이죠. 근데 바울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이 거리를 걸어가는 겁니다. 혼자서. 왜 그랬을까?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방을 가려고 했다라든지 또 복음 사역을 좀 더 하기를 원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 그런 일이라고 한다 그러면 따로 갈 필요가 없어요. 같이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안전합니다. 왜 바울은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혼자 그 길을 걸어가려고 했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홀로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은 배를 타고 보내고 자기는 그 길을 따로 걸어가는 것이죠. 바울의 동료들은 언제나 바울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생명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 바울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동료들로부터 물러나서 또 분주하고 바쁜 사역에서 물러나서 조용하고 잠잠하게 하나님과 둘이 만나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부터 가려고 하는 바울의 길은 지금까지의 길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까지는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가려고 하는 그 길은 자기 자신이 죽으러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로마로 죽으려고 가는 길이었어요. 얼마나 힘든 길이었을까.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에 매여서. 내켜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편안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겁니다. 가고 싶지 않지만, 가기 힘든 길이지만 성령이 끌고 가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매셔서 간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면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24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지키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걸고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죽으러 가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기름틀에 넣고 기름을 짜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틀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진액을 짜내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땀이 피가 될 만큼 절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길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셨죠. 그러나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마지막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그 제자들을 놔두고 더 깊은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이 어려운 길, 이 힘든 길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 둘이 만나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전에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피곤함을 무릅쓰시고 습관을 조차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분주함 속에서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아니 시간이 나서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단둘이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아가셨습니다. 한적한 곳,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그곳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기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신 것을 알고 물동이를 던져두고 자기 마을로 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식상하실 텐데 뭐라도 좀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근데 그 양식이 뭐라 그러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만남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피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이런 말씀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실 때에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면요 금세 바닥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이건 무한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만남을 타협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 시간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내가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내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금방 넘어지고 얼마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확보되어지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울이 이걸 아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알아요. 왜 할까요? 바울이 지쳐봤거든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실망해봤고 지쳐봤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바울이 뺨을 맞고요, 막 옛날 성깔이 나오는 거예요.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실망할 때가 있고, 상처 입을 때가 있고, 또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싶은 그런 때가, 옛날 성깔 막 튀어나오고 말이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It's okay.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주일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 그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칠 때가 있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슈링크하는 거죠. 의기소침하는 거죠. 우울해지는 겁니다. 다 그냥 때려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요. 아니, 이런 말을 왜 하냐고요. 그들이 침륜에 빠지니까, 그들이 자꾸 우울해지니까, 자꾸 상처받고 시험받고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슈링크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지칠 수 있어요. 우리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 그 바울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분명하게 타협하지 않고 확보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만남은 뭐냐? 에베소 장로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아소에서 일행을 만나가지고요, 배를 타고 밀레도로 도착을 합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까 그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아소에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바울은 걸어왔고, 바울의 일행들은 이렇게 배를 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아소에서 만나가지고 배를 타고 미둘레네, 기오, 사모를 거쳐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온 겁니다.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과 함께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장로들과의 만남. 이제 바울은 아소에서 이 장로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열심히 제자 훈련을 했어요. 누구의 제자입니까? 바울의 제자예요?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 제대로 된 제자 훈련은 자기 똘마니를 만드는 게 아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 이 에베소의 장로들은 바울과 함께 열심히 훈련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
제자가 만들어져야 된다.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전략이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전략이 뭐였냐? 그건 제자들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기적도 베푸시고 말씀도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설교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은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 제자들이 결국은 그 제자들 때문에 우리가 조선 땅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 미국에 와서까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아니었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딴 거 아니에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그냥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자기가 배운 것을 전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제자가. 우리 연합장로교회에 제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한다는 게 뭐냐? 사람이 늘어나는 게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많아, 제자.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에 그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재정만 커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늘어나야 된다니까요. 사람은 많은데 거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게 무슨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무슨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그 교회를 가지고 무슨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 때문에 워싱턴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훈련입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없이도 갈 수 있는 곳은 지옥이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되려고 그러면 영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삶 공부를 시작합니다. 생명의 삶, 우리 생명의 삶은 연합장로교회에 오신 분들은 다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도대체 교회는 뭔지, 도대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큰 뼈대를 잡는 게 이게 생명의 삶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돼야죠. 우리 곽형일 전도사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겠죠? 새로운 삶이 시작되니까. 이 영적 전쟁을 혼자 못하는 거죠. 전쟁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중요함. 옛날 일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내적 치유. 과거의 나의 모습을 이제는 치유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새로운 삶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삶 공부하셨으면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이 또 등록을 하셔서 공부하셔야 돼요. 새로운 삶 다음에 나오는 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이 경건의 삶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올해 우리 표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자인데 올해가 가기 전에 경건의 훈련 한번 해보세요. 새로운 삶까지 들으신 분들은 경건의 삶을 하세요. 침묵의 훈련, 예배의 훈련, 기도의 훈련, 또 금식의 훈련, 찬양의 훈련, 이런 훈련을 일주일에 하나씩 또박또박 조목조목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경건의 삶 최고의 강사는 우리 승금성 장로님 10년 이상 경건의 삶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들으셨다면 경건의 삶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성들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더와이즈를 이제 하게 됩니다. 저는 마더 아닌데요. 마더이 아니라도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마더이 되실 수도 있고 또 아내로서 현숙한 성경적인 여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지금 아니더라도 앞으로 되실 것을 예상하면서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을 위한 모임이 너무 중요해요. 이번에 주제는 회복입니다. 힐링, 회복, 치유. 그래서 이번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성경적인 여인의 상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남자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제가 보니까 여성분들은요,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들 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보는데, 아니, 남자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정의 가장들이 대부분 남자들이시죠? 대부분 남자들이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리더십은 거의 대부분이 남자들 아닙니까? 우리 목자들이 20분이 계시는데 그 20분의 목자 중에서 2명 빼고는 전부 다 남자들이 목자거든요. 남자들이 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공부를 안 해요.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어쩌자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훈련을 안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노력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만을 위한 성경 공부를 이번에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 예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좀 닮아보자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장로들, 지금 장로가 지금 된 거죠. 전에 예수님 몰랐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3년 동안 밤낮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훈련을 해서 이렇게 바울이 믿고 에베소 교회를 맡길 수 있을 만한 훌륭한 리더십이 된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훈련에 게으르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요. 훈련하십시오. 젊어서 훈련하셔요. 젊어서.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처럼 우리 장로님들처럼 정말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리더십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바울의 고별 설교인데요. 오늘 본문이 참 특별한 것은 바울이 설교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했던 유일한 설교.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나머지 바울의 설교는 전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예요. 유대인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도전. 자, 이 사도 바울의 오늘 고별 설교의 정리 마지막이 뭐냐면 한마디로 정리한다 그러면 35절입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난 3년 동안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 교만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몸부림쳤던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거예요. 빌립보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Follow my example.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몸부림쳤던 것처럼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내가 보여준 것처럼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거 여러분 봤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우리 한번 예수님을 좀 닮아가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19절 보세요.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19절 보세요. 내가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고 내가 온갖 시련을 겪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겸손했습니다. 아니 바울처럼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있었을까요? 근데 에베소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바울은 겸손했어요.
겸손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면요, 교만해집니다. 사람 앞에 서면은 우울하거나 우쭐하거나, 나보다 좀 나은 사람 보면 우울해지고, 나보다 좀 못난 사람 보면 우쭐해지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교만하거나 하여튼 뭐 비굴하거나. 사람 앞에 있으면 항상 그런.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항상 겸손해지는 거죠. 우리가 교만해지는 건 이유가 뭐냐?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겸손. 바울이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삼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시련을 이겨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일 하다 보면 눈물 많이 쏟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많은 시련을 만날 겁니다. 이겨내야죠.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힘들었지만 몸부림치며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성령에 매여서 사역을 했다.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중립은 없어요. 뉴트럴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한 영에 매여 살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든 둘 중에 하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멍하게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멍하면, 이 세상은 지금 악한 영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멍 때리고 살아가면요, 마귀가 그냥 이렇게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 비결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사는. 우리가 성령에 매여 살 때에만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허둥지둥 허겁지겁 직장으로 나아가시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성품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그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있을 때에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었다. 근데 제가 이 바울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바울이 3년 동안 어떻게 했는가 하는 이 설교 본문을 쭉 보면서 참 희한했어요. 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살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드로아에서 사람들 만나고 밤새도록 그날 밤에 서로 은혜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아소까지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또 만나고, 또 이 밀레도에 와가지고 또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고, 또 배를 타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고, 야, 어떻게 바울이 이럴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26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 누구 앞에서의 책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바울은 이걸 가지고 있었구나. 그 언젠가 하나님을 배울 날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만나고 사람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사람 만나고 이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인생의 끝에서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 여러분, 끝이 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 학기 말에 시험 본다는 거예요. 학기가 시작이 됐으면 이제 학기가 끝나고 학기 말에 시험 볼 날이 있음을 아는 것. 이런 학생이 지혜로운 학생이죠. 비행기가 이륙을 했으면 착륙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이 있음을 아는 것.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응애응애 태어나가지고 이제 이 땅에 태어났으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그날이 있음을 아는 것.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져야 할 인생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녹슬어져서 낭비되어져 버리는, 버려지는 인생, 쓸모없어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자신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to the last drop, 마지막 한 방울까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서 다 쏟아 부어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불언 장래에 나는 죽게 될 것이고 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 져야 할 인생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항상 마음속에 두고 살았던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도 곧 죽습니다. 불언 장래에 주님 만날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때 져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취미생활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집 평수, 아파트 평수 늘리다 왔습니다. 화장실 늘리다 왔습니다. 좀 더 높이 올라가려고 돈 많이 벌려고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져야 할 인생의 책임이 있어요. 주님이 물어보실 때 뭐라고 말할 것인가? 이제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갈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내가 영혼을 구원했느냐?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느냐? 주님께서 이 세상이 끝나도 여전히 빛날 가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갔느냐? 이거 물어보실 겁니다. 바울은 그 질문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불언장래에 곧 주님 만날 텐데 주님이 물어보실 때 Are you ready? 여러분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그 질문에 대답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우리를 다 끌어안아 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 하다 왔느냐? 내가 너에게 고작 겨우 그따위 하라고 내 생명을 준 줄 알아? 예수님이 그렇게 가슴을 치시면서 안타까워하신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 말씀을 읽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남겨져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 시간 낭비하며 살아갈 것이냐? 쓸모없이 그냥 헛되이 이 세상에 흩뿌리면서 버리며 살아갈 것이냐? 쏟아붓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쏟아부으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주님의 질문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끝에 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을 향해서 그런 기쁨으로 대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